제3부 미혹의 정체. 신앙의 자유란 무엇인가? 홍수 이후로 산지에 살고 있던 셈의 자손들이 비옥한 초생딸로 일컬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자 그 땅에 먼저 내려와서 살고 있던 함의 후손들은 차츰 남방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은 어찌된 셈인지 비옥한 초생딸의 왼쪽 자락, 즉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살고 있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장사의 재능을 받은 족속이어서 수메르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나안 최고의 무역항 두로의 교만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스가랴 9장 3에서 4절. 두로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의 무역이 크게 번창하여 그들의 교만이 자라나고 있을 때 장자권자인 수메르의 강포와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마침내 가나안은 함 집안을 선동하여 수메르를 뒤엎을 계획에 착수하였다. 가나안 최대의 무역항은 두로였으나 그들의 비밀기지는 지중해의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이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밀교의 의식을 행하며 셈 집안을 뒤엎고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망을 키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에스겔 28장 2절. 대부분 높은 산지로 되어 있고 동굴이 많은 이 신비의 섬 크레타에 가나안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에게해 연안에 살고 있던 야벳의 자손들은 그들을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불렀다. 페니키아는 곧 가나안 사람들의 특산품인 자줏빛 직물의 그 붉은 자줏빛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들은 이 섬에서 나는 뿔 고동 껍질에서 그 신비한 염료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염료를 만들어내는 외에 이 요사스러운 섬에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은밀한 반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염료를 만들어내는 외에 이 요사스러운 섬에서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은밀한 반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복수의 여신 카르에게 몰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제사에서는 순례잡기에 의해 뽑힌 사람의 아들이 곡물로 바쳐졌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반드시 장자들 중에서 선택되었다. 이는 바로 장자권자인 셈 집안에 대한 저주의 의식이었고 사탄 쪽에서 볼 때에는 장차 여인의 아들로 오셔서 새로운 장자권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제물로 삼으려는 사전의 주어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사탄 쪽에서 볼 때에는 장차 여인의 아들로 오셔서 새로운 장자권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제물로 삼으려는 사전의 저주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신은 나타났다. 그것은 엄격하고 완고하게 느껴지는 가부장적인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하여 여신의 형태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피의 여신이며 복수의 여신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은 핏빛처럼 붉은 새를 자기네들의 상징물로 삼았다. 사람들은 잿더미에서도 다시 살아서 일어난다는 그 불사조를 페닉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페니키아라는 이름에서 온 것이었다. 그 후로 사탄의 세력이 관련된 모든 투쟁과 혁명에는 이 핏빛의 붉은색이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두 번째 말도 붉은색이고 20세기에 7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피로 물들였던
공산혁명의 상징도 붉은 깃발이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끝난 후에는 그 고기를 나누어 먹는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축제를 의미하는 카니발이란 말도 불타는 뜻이고, 그 어원은 카르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야합하는 거짓 선지자도 붉은빛 짐승을 타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 4절. 이 가나안의 불사조인 붉은 새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가서 붉은 용으로 바뀌게 된다. 가나안의 초기 신화에서는 용이 본래대로 악마의 상징이었으나 니무롯의 쿠데타가 성공하자 사탄은 그 본색을 드러내어 자신의 모습인 용을 거룩한 짐승으로 섬기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요한계시록 12장 3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나안 사람들이 크레타 섬에서 비밀히 섬기던 이 피와 복수의 여신 카르는 나중에 그 복수의 이빨을 감추고 아름다운 모습과 이름으로 둔갑하여 지중해에 등장하게 된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카르 여신의 이름을 아스다롯이라고 바꾸어 지중해 연안의 형제들에게 사랑의 여신으로 소개하였다. 엄격하고 근엄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하여 부드럽고 상냥하고 포용적인 여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아스다롯의 인기는 신속하게 지중해 연안을 휩쓸기 시작했다. 아스다롯은 바벨론에서 이시타르가 되었고, 미스라임에서는 하트호르, 붓에서는 리비아가 되었고, 결국 장자의 집안 수메리에까지 스며들어가서 이난나가 된 것이다. 지중해 연안의 야벳 자손들도 이 사랑의 여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베누스, 스페인의 키벨레는 모두 다 아스다롯에 둔갑한 모습이었다. 이들 모든 사랑의 여신이 갖는 공통점은 그들이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는 일, 즉 신화를 지어내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신화 만들기는 후에 니무롯의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셈 집안을 전복하고 천하를 장악한 니무롯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다. 니무롯 자신이 불법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권을 잡았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자기보다 세력과 조직이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자신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해 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보의 1인자인 가나안을 주축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정보부를 조직하고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그들의 정보망으로 감시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철통 같은 정보망을 장치해 놓더라도 그것은 잠시만 방심하면 뚫리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자가 반역으로부터 안전하려면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니무롯은 아위의 집안으로서 장자의 집안을 뒤엎고 정권을 탈취했으니 그 통치권에 대한 명분이 없었고, 그래서 백성의 존경을 받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정통성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셈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므로 장자권이란 개념을 없애버리려면 우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이 일에 나선 것이 바로 크레타 섬에서부터 몰래 다른 신을 만들고 있었던 가나안이었다. 그래서 가나안은 니무롯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도록 권했던 것이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번개의 신, 천둥의 신, 나무의 신, 바위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얼마든지 신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각 족속과 나라들은 자기네 처지에 맞는 신을 섬기라. 농사를 짓는 민족은 농사의 신을 섬기고, 배를 타는 족속은 바다의 신을 섬기고, 신앙은 자유다. 신앙의 자유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하여 만들어낸 가나안과 니무롯의 음모였다. 이러한 신화의 창작이 크레타 섬의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에는 그만한 근거가 있다. 홍수 이후에 모든 족속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모든 족속에게 수많은 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신화들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바로 니느웨 성의 아스루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굴된 길가메쉬의 서사시였다. 점토판에 새겨진 이 서사시는 에렉의 영웅 길가메쉬가 온갖 신들과 만나면서 벌이는 모험담을 기록한 것인데, 이야기의 배경은 수메르이면서 언어는 아카드어와 바벨론어로 기록되었고, 발굴된 장소는 아수리의 도성인 니느웨였다. 이 길가메쉬는 반신반인의 영웅으로 에렉의 왕이었다고 기술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몰고 인간의 제국인 바벨론을 건설한 영웅 니무롯의 상징이었다. 이 모험담 속에는 아루르, 닌순, 이시타르, 바람의 신, 태양의 신 등 온갖 신들이 혼란스럽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신화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하늘의 신 아누를 신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과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그대로 모방하여 삽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길가메시가 찾아가서 만난 불사에 놓인 우트나피스팀이 들려주는 홍수의 이야기는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것이다. 일부러 신화를 만들었다면 그들은 왜 완전한 창작을 하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와 혼합하여 만들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들은 뭔가 혼란을 목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자기네 신화에 혼합했던 것이다. 이 혼합의 기술은 사탄의 연금술과 같은 독보적인 전략이어서 그 후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데 항상 이 혼합의 전략이 사용되었다. 가나안이 처음 신화를 창작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홍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신화를 만들어서 보급한다면 황당무계한 거짓 이야기로 단정되어서 아무도 그것을 사실로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의 새로운 신화에 적당히 섞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창작된 신화들은 점차적으로 진실과 교체되면서 사람들의 뇌리에 파고들어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그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고고학자들을 미궁 속에서 헤매게 만들고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길가메쉬의 서사시라든가 다른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전설과 신화들로부터 창조설화와 홍수의 전설이 모세에 의하여 발취되어 정리되었고 그것이 성경으로 편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그런 추리는 미궁 속의 환각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길가메시 이후로도 가나안과 바벨론의 신화들은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그 로직을 바꾸었지만 성경의 기록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여 그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크레타 섬에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신화들은 어떻게 해서 니느웨까지 가게 되었으며 수메리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일까? 1928년 수리아의 북방 해변 우가릿 지역에 살고 있던 한 농부가 지하 통로에 묻혀있던 판석을 우연히 파낸 이후로 시작된 발굴은 마침내 크레타와 미케네 문명이 남겨놓은 전설적인 흔적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했다. 라스 샴나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의 우가릿 문서 중에는
BC 4000년 이전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신화와 서사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신화들 중에서도 역시 성경의 천지창조와 홍수 이야기를 혼합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크레타 섬에서 구브로를 지나면 바로 닿게 되어 있는 해변의 우가릿에서 이러한 문서들이 나왔다는 것은 크레타에서 비밀리에 제작된 신화들이 이 우가릿을 통해서 반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더 흥미있는 것은 바로 영웅 길가메시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인 우트나피스팀을 만났다는 장소였다. 그것은 두 줄기가 합하는 곳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저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의 상류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고대의 요충지 갈그미스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우리가 즉시 간파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길가메시와 갈그미스는 그 발음 유형이 같다. 즉 길가메시의 서사시는 크레타 섬에서 만들어져서 해변 도시 우가리스로 반입되었고 다시 동서의 요충인 갈그미스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족속들에게 보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본들 중에 하나가 아카드어와 바벨론어로 기록되어 아수리의 도성 니누웨의 도서관에 보관되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크레타 섬에서 만들어낸 신화는 모든 족속에게 신속하게 보급되었고 니무롯은 그 이전에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점토판을 깡그리 없애버렸다. 이렇게 하나님 말살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또 각 족속들은 가나안의 신화에다가 자기네들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새로운 신화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었다. 결국 이 모든 가증한 죄악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크레타 섬. 우리는 크레타 섬에 얽힌 또 하나의 신화를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크레타 섬에 미궁을 설치해놓고 적을 잡아서 가두는 미노스 왕의 이야기인 것이다. 크레타 섬은 확실히 인류의 역사를 혼란에 빠뜨려 놓은 미혹의 섬이었다. 크레타의 신화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을 사탄의 거짓말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가나안의 신화가 제시한 신앙의 자유는 결국 크레타의 미궁 속에 인류를 잡아가두는 감옥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류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하였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원론이란 무엇인가?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으므로 언제나 남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고 활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자기가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간의 발명품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쓰는 것이다. 사탄은 니무롯이 맹수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도구들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용하게 하였고, 사람이 만들어낸 텔레비전은 사람의 타락을 촉진하는 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나 유전공학도 역시 사탄의 손아귀로 들어가서 인류의 종말을 초래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바로 그 좋은 예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들은 평화라든가 해방이라든가 하는 좋은 말들을 먼저 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진실을 사전에 왜곡해버리는 것이다. 그것과 똑같은 일을 사탄은 처음부터 행해왔다. 인류를 미혹하기 위하여 자유라는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탄은 또 하나의 매력적인 단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즉, 평등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본래 평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세워놓으신 기본 원리였다. 하나님은 본래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상대로 선택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할 반역의 마음을 품었으므로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평등이란 말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서 14장 14절. 그리하여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에 바로 이 평등이란 말을 가지고 유혹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치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해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과 비기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스스로 장차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회방하기 위하여 빛의 신 루시퍼로 가정하였고 교회의 건축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해하기 위하여 스스로 우주의 건축자라고 사칭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이 우상의 신전을 건축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개의 똑같은 기둥을 신전의 정면에 세웠다. 말할 것도 없이 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둥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사탄의 기둥이었다. 지금도 사탄을 몰래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비밀 집회에서 그 장소가 골방이든 지하실이든 반드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의식을 행한다. 이 두 개의 기둥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밀고 들어왔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아비의 뜻을 받들어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는 이 성전을 세계적인 건물로 짓기 위하여 하필이면 가나안의 성읍이며 사탄의 수도인 두로의 기술자 히람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기술 감독으로 초빙해왔다. 그리고 두로의 기술자 히람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성전의 정면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사탄의 추종자들은 이 두 개의 기둥을 화해의 상징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사탄의 이원론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외로움을 모든 피조물에 분담시키지 않으려고 모두 그 짝을 맞추어서 지으셨다.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결국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어서 짝을 지어주셨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로 대칭되듯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두 하늘과 땅, 물과 불, 빛과 어두움, 음과 양처럼 서로 짝을 지니고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품 안에 안고 계시는 분이었다. 그런데 사탄은 평등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이 모든 짝들이 서로 갈라져서 대립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여자는 남자와 대립하고 자식은 부모와 대립하고 하늘은 땅과 대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사탄이 이 모든 것을 대립하여 만든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과 대립해 그 대칭의 위치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에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에스겔 26장 2절. 이렇게 해서 사탄은 본래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창조하신 만물의 이치를 자기의 것으로 사칭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 일을 합리화하였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를 유일한 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되 여호와 하나님은 까다롭고 멋없는 신이요 자신은 인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더 멋지고 이성적인 신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다. 사탄이 만들어낸 이원론은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들이 보기에 사탄의 논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따왔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더구나 근대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타나자 이원론자들은 더욱 의기양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짝이 있게 지으셨으므로 그 진리 안에 상대성 원리도 포함되는 것인데 사탄은 그것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궤변적 논리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신도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결하기 위해 크레타 섬에서 만들어낸 복수의 여신 카르는 아스다롯이라는 매력적인 이름을 달고 우가리스의 해변에 상륙하였다. 이 아스다롯은 이원론의 논리적 바탕 위에서 사사건건 하나님과 대칭되었다. 하나님은 엄격하나 아스다롯은 상냥했다. 하나님은 절제를 요구하시나 아스다롯은 쾌락을 권유했다. 하나님은 툭하면 징계의 채찍을 드시나 아스다롯은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였다. 사탄의 지혜를 전수받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원론을 더욱 폭넓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요 아스다롯은 땅의 신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하늘을 지키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제부터 땅은 관대한 사랑의 여신 아스다롯이 다스린다. 모든 백성은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구가하면서 평화롭게 살아도 좋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을 쫓아냈다. 하나님은 본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기록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그냥 하늘의 하나님으로 표기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시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에서 10절. 이것은 곧 아스다롯의 음모에 의해 하늘로 물러가신 하나님께 어서 땅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도록 간구하는 기도였던 것이다. 하나님을 땅에서 몰아낸 아스다롯의 가증한 음모는 그에 그치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스다롯에 대한 제사가 끝난 후에 성대한 혼음의 향연을 열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교접이 많을수록 풍요가 약속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때에 아스다롯 신전의 여사제들은 복을 준다는 명분으로 남자들에게 돈을 받고 쾌락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창녀의 기원이 된 것이다. 이 아스다롯을 사용해서 사탄은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그는 바로 천국의 심장부를 강타한 것이었다. 본래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며 율법의 중심도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며 천국의 강령도 사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사랑에 두시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하나님은 사탄에게 만물을 공평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다 주셨으나 이 사랑의 기능만은 주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이 무서운 사랑을 없애버리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으로 바꿔버리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물론 이 에로스도 아가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선물이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뒤집어 놓아서
에로스가 아가페를 삼켜버리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면 곧 에로스인 줄 알도록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아스다롯을 음란의 우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가증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백성에게 음란을 가르치는 아스다롯 자신도 그 섹스의 파트너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파트너로서 하늘의 하나님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신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바알이라는 남자신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사랑의 여신의 섹스 파트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나안의 바알이고 바벨론의 말뚝이며 애굽의 오시리스이고 나중에 그리스의 제우스와 로마의 유피테르가 되는 것이다. 소위 신들 중에 주신으로 알려진 이들 남성 신들의 특징은 그들이 반역으로 통치권을 장악한 신들이라는 점이다. 바알은 그 아버지 엘 신을 내몰고 권좌에 올라섰고 말둑은 신들의 조상인 야푸스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으며 제우스는 자신의 아버지 크로노스에게서 통치권을 빼앗았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니무롯의 반역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남성신을 만들어 놓고 나니 사랑의 여신에게 문제가 생겼다. 자유분방한 프리섹스를 주장해야 하는 사랑의 여신이 한 남성신의 아내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 남성신에게 이원론적 논리로 아내 신들이 생겨나고 사랑의 여신은 본래의 음탕한 자리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여신들이 바알의 아내 아세라이며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이고 제우스의 아내 헤라, 유피테르의 아내 유노였던 것이다. 이들 아내 신들은 나중에 백성들의 어머니인 모신으로 승격하였다. 니무롯의 왕비였던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유복자 담무스를 낳은 후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이 여신들을 어머니 신으로 승격시켰던 것이다. 아들 호루스를 안고 있는 이시스의 신상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며 인도의 데바키도 그와 같은 것이며 중국에서는 서왕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오실 여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전에 모방하여 혼란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기도 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의 세계는 처음부터 여신의 반역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록 주신이라는 남성 신들이 있었어도 그것은 명목상의 우두머리일 뿐 여신에게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는 공처가 신들이었다. 바알은 아세라에게 꼼짝 못했고 말둑은 이시타르의 꼭두각시였고 죽었던 오시리스는 이시스 덕분에 살아났고 제우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의 아내 헤라 여신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 경기의 성화는 제우스 신전이 아니라 헤라 신전에서 체화되는 것이다. 공초가 중에 대표적 선구자인 바알의 이름 그 자체가 본래 남편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그저 여신의 남편, 즉 마스터 아세라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미라미스가 만들어낸 모신들은 땅의 신들이 되었고 마침내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레미야 7장 18절. 가나안의 여신이 하늘에까지 올라오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셔서 사람이 만든 이 모든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들에게 비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사람 자신을 스스로 모독하고 모멸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사기 6장 10절.